특강 시간에 여러분들 오셨는데요. 제가 오늘 강사님을 소개를 해드려야 오는데 우리 목사님이 알아서 본인이 말씀하시겠다고, 또 강연 전체적인 내용 속에 이제 그 이력과 목사님의 활동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집중해서 들어주시면 좋겠고, 이미 우리 안수경 목사님의 여러분들이 수업 시간에 뵌 분들도 있어요. 성정이와 교역 시간이나 또 민중신학인가요? 그 같이 수업했던 그런 수업에서도 이제 일정 부분 참여를 하셨는데, 여러분들 졸업하셔도 여러분들이 아마 우리 안 목사님하고 함께 동역해야 될 분들이 여럿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기관 목회의 비전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안수경 목사님께서 말씀해 주실 텐데, 여러분들 뜨거운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강 형식과 마찬가지로 그 40분 강연하시고 이제 남은 시간 질의응답 그렇게 진행을 할 텐데, 그렇게 알고 강연 들어주시면 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얼굴을 아는 얼굴도 있고 처음 뵙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제 제 강의 들었던 분들 혹시 한번 손 들어 보실래요? 네, 네 분. 네, 네, 5분인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제 삶이 기관 목회자로서의, 기관 사역자로서의 삶이었어요,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성정이 강의할 때도 여성 목회자로서의 삶, 그리고 또 지난번에 민중신학 할 때도 제가 기관 사역자로 살아갈 수 있는 자양분이 된 게 민중신학과 여성신학이었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이제 줌으로 했던 강의랑 굉장히 비슷하지만, 그래도 저도 이제 매번 준비할 때마다 기관 사역자로서의 제 삶을 돌아보는 성찰의 기회가 되거든요. 그래서 들었던 분들도 다시 한번 앞으로 졸업하고 이제 목회자의 길에 들어섰을 때 과연 나의 길이 어디인지, 제 삶의 여정을 함께 따라오시면서 나의 목회 비전을 세우는 오늘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절반 이상은 기관 목회를 한 번도 생각해보지 않았을 거예요. 아마 기관 목회를 모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오로지 여긴 신학대학원이고 MDB이기 때문에 목회자로서 준비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참 많을 텐데, 지금 위드 코로나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의 목회 영역은 교회 목회도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까지처럼. 그러지만 앞으로 21세기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 또 소위 각자 도생의 시대라고도 말하거든요. 이 시대에는 목회의 영역이 굉장히 다양화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랑 함께 제가 기관 목사로 살아왔던 삶을 한번 쭉 보시면서, 그리고 현재 굉장히 중요한 한국 교회 현주소를 함께 우리가 보면서 나의 목회자로서의 나의 길을 어떻게 모색할 건지를 오늘 고민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으로 여러분과 함께 기관 목회의 비전 나눔입니다. 뭐 특강이라 그러니 특별한 강의인데, 특별한 강의는 아니고요. 제가 기관 목사로 살아온 삶과 현재 사회복지 선교사로, 저는 사회복지 선교사라고 자칭 얘기를 하거든요. 살아가는 저의 삶의 얘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목회 비전을 세우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 목차는 사실은 제가 좀 이따 내용에 나오겠지만 저의 신학을 오게 된 계기, 동기도 교회 개혁이었어요, 목표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제목으로 제가 말씀을 함께 나눌 계획입니다. 저는 80년 5월에 고등학교 1학년 학생이었어요. 광주에 있는 고등학교를 다니는 학생이었고, 굉장한 충격으로 제가 이제 기장교회를 다녔고, 제가 다니던 교회 목사님이 소위 말하는 5.18 강주 항쟁을 주도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5.18을 경험하게 됐고, 깊숙이 체험하면서 대학 시절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기독교 활동을 하면서. 그러면서 굉장히 이제 그때 당시에는 80년, 제가 83학번이거든요. 80년대 초에는 5.18 강주 민중항쟁을 겪은 세대들은 살아남은 자의 슬픔, 살아남은 자의 비애, 살아남은 자의 뭐 그런
죄스러움 이런 걸 안고 살았던 것 같아요. 제 경험에 의하면. 그래서 저희 선배들 중에 굉장히 많은 사람이 공장을 갔고요. 그때 당시에는 공장에 가서 목회하는 공할, 농할 이런 것들이 많았거든요. 그때 저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죠. 나는 어디로 갈 것인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서 산다고 하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할 것인가를 굉장히 많이 치열하게 고민했던 대학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저의 결론은 대학원을 신학대학을 해서 어쨌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삶을 살아보겠다 이런 근데 저는 그때 뭐 내가 목회자가 돼야지 이런 생각은 추호도 없었고요. 그냥 어쨌든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보면서 나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사실은 제가 그러니까 공장으로 갈 용기가 없었기도 했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그래서 저는 이제 그 87학번 한신대 신대원생으로 대학원을 오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는 지금은 저는 이제 한신 교정을 들어설 때마다 지금도 가슴이 굉장히 뛰고 설레요. 올 때마다 느끼는 건데 그때 당시에는 뭐 사회 정치적인 상황도 좋지 않았고 제가 87학번이잖아요. 87년에 뭐가 일어났는지 아시죠? 87, 60 항쟁이 있었습니다. 제가 대학원 들어오자마자 4월부터 저희는 단식투정에 들어갔어요. 삭발 단식투정에 들어가서 데모를 했고 하는 그런 과정이 87년대에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어쨌든 저는 또 결정적으로 이제 저의 삶에서 이제 여러분들도 신학으로 인도한 분이 있죠. 다 하나님, 예수님이지만 또 다른 인연들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목사님이 저의 인연이었고, 근데 저희 목사님이 굉장히 반대하셨습니다. 제가 한신 오는 것을. 그리고 또 제 삶에서 민중신학도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끈 분이 안병무 교수님이었습니다. 제가 한신에 와서 안병무 교수님과 이제 그 조교라고 얘기해야 되나? 그거를 제가 했습니다. 그 글 쓰는 거 계속 돕고 하는 것을 제가 하면서 성서신학을 어떻게 하는지, 성서를 어떻게 보는지 눈을 키웠고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성서를 통해 세상을 보는 눈을 키우는 3년간의 과정이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민중신학을 공부하면서 자연스럽게 여성신학, 민중 중에서도 가장 민중인 여성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신학을 정말 치열하게 그때 민중신학, 여성신학을 굉장히 열심히 두 동아리에 가입해서 굉장히 열심히 정말 밤을 새면서 저희 토론하고 공부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그 떨림이, 그 설레임이 지금도 있습니다. 그렇게 이제 살다가 이제 제가 이제 신대원 졸업할 즈음이 됐죠. 이제 진로를 고민해야 되죠. 근데 그때 이제 안 박사님께서 저에게 늘 했던 말씀이 있어요. 저는 그게 안 박사님이 안병무 교수님 모르시는 분 혹시 있으세요? 민중신학자 안병무? 네, 그 민중신학을 학교에서 물론 민중신학 강의를 들으신 분은 알겠지만, 어쨌든 우리 교단에서 뭐, 김재준, 뭐, 안병무, 서남동 이런 분들을 모르고는 목회를 논할 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어쨌든 안 박사님이 저에게 했던 말씀 중에 늘 제가 힘들 때 생각하는 말이 있습니다. 너는 교회 십자가를 내리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을 늘 하셨어요. 근데 그 십자가를 내리는 게 교회를 망가뜨리라가 아니라 바로 세우라는 거였겠죠. 그러면서 제가 이제 대학원 졸업을 앞두고 이제 그 오라는 목회지가 있었어요. 목회지로 가려고 했을 때 안 박사님이 좀 반대를 했습니다. 기관 사역을 해라. 여성 목회자 교회에 가면 목사님의 부속품처럼 살아가게 된다. 네가 정말 하고 싶은 교회개혁, 사회개혁, 민중신학을 통한 그런 꿈은 이룰 수 없다. 이렇게 하시면서 제가 광주로 가게 됐습니다. 제가 광주에서 대학까지 나왔다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근데 또 마침 그때 제가 광주에 있는 분과 결혼을 하게 된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광주로 가서 광주 모 교회에서 이제 전도사로 오라고 했지만 그걸 거부하고 광주 IWCA라는 곳에 제가 이제 교육부 간사, 대학생부 간사로 가게 됐습니다. 그게 저의 첫 직장이었고요. 어쨌든 신대원 졸업과 교육에 대한 사명 그리고 기관 목회에 대한 꿈을 안고 Y에서 일을 했고요. 광주 Y는 여러분은 잘 모르시겠지만 YWCA는 제가 굉장히 싫어했어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 좀 돈 많은 요한 마담들의 놀이터 같고 그래서 저는 싫습니다. 그랬더니 광주 Y는 다르다. 그때 이제 어쨌든
그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추동하고 했던 분들이 광주아이에 많은 분들이 계셨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꼬심을 당해서 광주아이로 갔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기관 사역을 하고 또 다시 이제 그 여성들의 삶이 참 안 그러니까 제가 광주아이에 계속 남아 있을 수 있었겠으나 남편이 이제 서울로 오게 되면서 저도 다시 서울로 와서 이제 그 민중신앙 연구소에서 사역을 또 시작을 하게 됐고요. 그리고 저는 그 제가 초두에도 말씀드렸지만 교회 사역은 하지 않겠다는 게 분명히 있었고 또 저의 소원 하나님께 기도한 소원이 있었어요. 저는 교회에서 사례비는 받지 않겠습니다. 그런 기도를 하고 제가 신학을 했기 때문에 교회에서 사례비를 받아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물론 부목도 했고 준목도 했고 중고등부 전담도 했지만 기관 사역을 하면서 토일 협동목사로 부목사로 협력을 했던 거고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10년 만에 목사 안수를 받았어요. 목사 안수를 안 받으려고 그랬어요. 저는 그냥 평신도 사역을 하겠다 그런 마음이었는데 이제 오랫동안 10년 이상 기관에서 이제 사역을 하다 보니 그러니까 나이가 들고 기관 사역을 하다 보니 목사 안수를 받으라는 주변에 권유가 굉장히 많았고요. 또 목사가 되면 더 할 일이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30년 기관 사역을 했는데요. 이제 저기 보시면 광주아이 민중신학연구소 평화를 만드는 여성의 기독교 여성 평화연구원 여수신학제 협의회 희년의 집 강남지역 자율센터 현재까지 기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고요. 제가 기관 사역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저의 자양분이자 저를 이렇게 계속 멈추지 않고 계속 사역할 수 있도록 힘을 주는 것은 여성에 대한 민중 여성에 대한 애정 그리고 민중에 대한 애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한신대학원에 와서 이제 광주 교회를 떠나서 왔잖아요. 이제 교회를 정해야 되는데 대부분 이제 총무를 하거나 전도사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제가 신학으로 온 목적이 정말 가난한 자와 함께 하겠다. 또 이제 특히 제가 우리 선배들이 노동자로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봤기 때문에 제가 처음에 선택한 교회가 노동자 교회였어요. 지금도 있습니다. 구로동에 노동자 교회 신명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3월부터. 그런데 너무 힘들더라고요. 다 노동자들이에요. 거의 한 70%가.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3나누기를 하는데 저는 그야말로 신학생이잖아요. 학생이잖아요. 그때 당시에 먹물이잖아요. 먹물. 그래서 삶을 나누는데 삶을 나눌 게 없는 거예요. 저는 일주일 동안 학교에서 새벽 기도부터 시작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이게 삶인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이제 선배랑 상담을 했죠. 제가 여기 교회 가서 제가 할 역할도 없고 굉장히 힘들다 심적으로도. 그래서 어디로 갔으면 좋겠냐 했더니 동월교회라는 곳을 소개시켜 줬어요. 동월교회 모르신 분 여기 많을 텐데 꼬방동네 사람들이란 영화의 촬영지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당시 이제 어쨌든 빈민교회였고 지금도 있습니다. 그때 이제 교회 담임 목사님이 허병섭 목사님이 있어요. 허병섭 목사님 얘기는 들어보셨죠? 그 유명한 저서 스스로 말하게 하라. 여러분들도 꼭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허병섭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에 이제 무임 전도사로 갔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민중교회이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없었어요. 혼자 다 하셨는데 제가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까지 이렇게 맡으면서 이제 대학원 졸업할 때까지 거기서 목회를 했고요. 그 즈음에 목사님이 둘의 공동체라는 그러니까 목사직을 내려놓으셨어요. 제가 대학원 졸업할 즈음에 그러면서 저한테 동월교회를 맡아서 좀 해봐라 이렇게 하셨는데 용기가 나질 않았어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또 광주로 내려가야 됐고, 그래서 이제 광주로 내려갔다가 다시 서울로 민중신학연구소로 오면서 일반 교회에 가서 가기는 좀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소위 대안을 모색하는 세결의 교회라는,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몇 년 전에 없어졌는데 그 대안을 모색하는 세결의 교회라는 곳에서 준목으로 한 10년 거기서 준목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목사 안수를 이제 받기 위해서 간 교회가 해천교회였어요. 지금은 아마 비전교회로
강서구에 있는 건데요. 바뀐 걸로 아는데 거기서 중고등부 사역, 청년 사역을 하면서 부목사로 안수를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제 아는 목사님이 새순교회를 개척하면서 협동 목사로 가서 이제 주일학교 한 3년 하는 중에 hinion교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게 됐습니다. 그 얘기는 잠깐 할 텐데 그래서 hinion교회와 hinion의 집 원장으로 가게 되면서 이제 어쨌든 hinion교회 담임 목사를 하게 됐고요. 현재는 이렇습니다. 제가 어쨌든 기관 사역, 일반 기관 사역자로서의 삶을 살았죠. 뭐 평화 운동도 해봤고, 뭐 민중신학 연구도 해봤고, 여러 가지 기독교성 운동도 해봤고 했는데 하면서 이제 그 뭔가 채워지지 않는 뭔가가 있었어요. 이게 아닌데 새로운 모색을 계속 하던 차에 제가 2001년에 이렇게 상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곧 졸업하고 이제 목회지로 가실 분도 계시지만 저는 목회자들이 정말 행복한 목회를 해야 신도들이 행복하다고 생각하는데 목회자의 길에 어찌어찌 들어서 버렸어요. 근데 정말 그만둘 수도 없고 막 고민하는 분들도 계셔요, 사실은. 그래서 저는 정말 행복하게 목회를 할 자신이 있는 사람만 저는 교회 목회, 기관 목회를 선택하라고 하고 싶고요. 그래서 이제 상세하게 이야기하는 거고 다양한 시도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목사님들이 사실 그 교인들의 삶은 굉장히 다양하잖아요, 그죠? 직업도 다양한데 목사님들은 모르겠어요. 저도 이제 60이거든요. 살다 보니 목사님들은 정말 한 길만 오시잖아요. 그래서 세상을 잘 모르세요. 그러다 보니까 좀 이제 신도들의 마음을 읽거나 또 정말 신도들을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해주는지를 이제 성서적으로만 설교를 통해서만 신방을 통해서만 하려고 하시는 것 같으니 여러분들은 정말 목회자 담임 목사가 되기 전에 다양한 경험들 세상의 경험들을 해봤으면 좋겠다는 의미로 이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제 삶에 진짜 전환이 일어났어요. 스웨덴 제가 지금까지 기독여민회라는 기독 여성 민중 여성들을 이렇게 돌보는 그런 단체에 86년에 생긴 단체에 지금까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그때 스웨덴을 방문하게 됐어요. 11명이 스웨덴 민들레의 초청으로 그 사회복지 선교를 통한 비전을 제가 거기서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돌아오자마자 제가 사회복지 대학원, 우리 한신대 사회복지 실전대학원이 있잖아요. 거기에 등록을 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공부를 하면서 진짜 이게 나의 길이구나. 내가 정말 행복하게 목회할 수 있는 길이구나 발견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한 즈음에 저는 hinion의 집이 있는지 몰랐어요, 솔직히. 근데 이제 제가 사회복지를 공부한다는 얘기를 듣고 hinion의 집 원장으로 와서 일을 해다오 이런 요청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hinion교회 담임 교회를 같이 해야 돼요, 사역을. 그래서 8년 제가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1년 반 동안 제가 셀프 제 자신에게 안식년을 줬고요. 물론 몸이 많이 아팠습니다. 이제 굉장히 8년 동안 정말 올인을 해서 쉬는 날이 없었거든요. 주일 사역해야 되고 뭐 복지시설 세 곳을 운영해야 돼서 이제 저에게 이제 1년 반의 쉼을 주다가 이제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제가 쉬고 있을 때 이제 척박한 공동체성에 가장 취약한 강남 지역에 자활센터를 위탁을 받았대요. 그래서 거기 가서 좀 사역을 해주십시오 하는 요청을 받고 제가 가서 지금까지 이렇게 오래 일할 줄은 몰랐는데요. 지금까지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hinion의 집 원장으로 8년 일하면서 hinion교회, 그 다음에 푸른꿈 지역아동센터, 1318 해피존 청소년 지역아동센터, hinien 여성 상담소, 그리고 무위탁 어르신들의 반찬 지원, 뭐 사랑의 김치 나누기 이런 다양한 사업들을 하면서 그 사업을 통해서 이런 시설들을 hinion의 집을 운영하면서 제가 놓치지 않고 간 가치가 우리 기장의 가치이기도 한데 생명, 정의, 평화였습니다. 그래서 그 가치를 붙들고 이제 아이들을 교육할 때도 청소년을 교육할 때도 지역 복지 프로그램을 할 때도 여기에 이제 굉장히 중심에 두고 했었고요. 그리고 교인 수가 얼마 안 되지만 아동과 청소년은 많았으니까 그 아이들과 함께 생명을 살리는 일, 정의와 평화를 만드는 일들을 굉장히 다양하게 했었고요. 그리고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여성신학의 세례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여성주의 목회를 끊임없이 고민하고 지금도 현장에서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성평등한 공동체를 지향하는 다양한 목회적인 시도를 일반 교회에 가서는 그런 시도 할 수 없잖아요. 작은 교회이기 때문에 이런 시도가 가능했고요. 그리고 이제 가부장적인 교회 문화를 지향했고 우리 교회에서는 평신도들도 할머니들도 기도할 때 아버지 이런 용어 안 썼습니다.
아버지는 없었습니다. 그냥 하나님이었어요. 주기도민도 하나님 빼고 아버지 빼고 하나님, 이렇게 이제 그런 시도들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hin현교회 사역을 했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설교도 어르신들이 많았어요. 그 동네에 어르신들. 그래서 가능하면 그 민중신학적인 설교를 하면서도 쉬운 설교, 그다음에 여성주의적인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1년 반 있다 강남 지역 자활센터로 와서 지금 8년째 지금 일하고 있는데요. 역시 한기장 복지대산에서 운영하고, 저는 그냥 일반 사회복지사가 아니라 사회복지 선교사라는 자기 정체성이 분명하기 때문에 센터 운영하는 데 있어서 일반 자활, 전국에 250개의 자활센터가 있고요. 서울에 30개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항상 일반 사회복지 그 시설인 자활센터와 다른 한기장의 사회복지 시설, 목회자가 운영하는 사회복지 선교를 하는 사회복지 시설이다라는 생각을 가지면서 굉장히 많은 그 다양한 시도들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힘들어요. 솔직히 다른 자활은 그냥 자활 사업만 국가에서 돈 주는 거 그거 받아서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거 외에도 굉장히 그 취약계층을 위한 프로그램들을 너무 많이 하기 때문에 참 힘들어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은 그 가치와 철학을 같이 공유하면서 가기 때문에 힘들지만 보람 있는 행복한 그런 사회복지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전, 미션, 핵심 가치도 직원들과 함께 만들어서 지금 이런 한기장 복지 시설로서의 자부심을 가지고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활센터가 뭐 하는 곳인지 잘 모르시죠? 물론 아신 분도 계실 텐데, 자활센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전국에 250개가 있고요. 시군구 다 있습니다. 서울은 30개, 이제 25개구거든요, 서울이. 근데 30개가 있는 이유는 관악구, 노원구, 강서구가 2개, 3개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난한 사람들이 밀집해 있기 때문에요, 취약계층이. 그리고 이제 저는 강남에서 지역자활센터를 하는데, 여러분 강남 하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네, 부자들. 그런 생각 안 드세요? 강남 잘 모르시는구나. 강남은 그 부자들이 정말 많이 사는 곳이에요. 그리고 부자들의 아성 뭐이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그동안 그러니까 더불어나 다른 야당에서 구청장이나 국회의원이 나와본 적이 없는 곳이에요. 국힘의 그냥 텃밭이에요. 근데 지난번에 구청장이 정말 처음으로 더불어가 됐었는데 이번에는 거의 안 될 거라고. 이제 그런 강남이 뭐 그 코엑스 뭐 이런 데 와 보셨죠? 네. 저희가 코엑스 근처에 저희 센터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런 강남에 취약계층이 25개 구에서 8위예요. 8위. 8번째로 가난한 사람들이 살고 있습니다. 임대 아파트도 많이 있고 지하 고시원 1인 가구가 저희가 지금 215명이거든요. 4월 말 현재가. 근데 100명 이상 1인 가구시고 고시원. 여러분 고시원 뭔지 또 모르시더라고요. 어떤 분들은. 고시원 아세요? 공부하는 고시원이 아니에요. 그냥 노숙하다가 고시원 오시는 분도 계시고 주택을 전 월세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고시원에 35만 원, 강남에서 35만 원, 35만 원 정도 내는 곳은 정말 너무너무 취약한 쪽방하고 비슷한 곳이에요. 그렇게 사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저희 센터 선생님들이 노숙하다 오신 분도 많고. 그러니까 강남이라는 곳은 정말 그 양극화가 가장 심한 곳이에요. 빈부차가 양극화가 심한 곳이기 때문에 이제 강남에 무슨 자활센터가 필요해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참 많은데, 그렇기 때문에 강남에 지금 그 참여자가 200명이 넘는 참여자가 자립자활에 이제 자활센터가 하는 일들은 저런 거예요. 일단 첫 번째는 경제적 어려움인데, 경제적 어려움이 그냥 돈이 없어서 오는 게 아니고 심리 정서적 불안이나 정신과적인 문제를 가지고 오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으세요. 조현, 뭐 우울, 강박, 뭐 이런 공황장애 이런 것은 기본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의 자립 역량을 키우고 상담을 통해서 어쨌든 지원하고 하는, 그러니까 민중신학의 모토가, 여성신학의 모토가 우는 자와 함께 우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 사람들 눈물을 닦아주고 그 사람들이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는 것, 그게 저는 자활센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저런 일들을 지금 해오고 있고요. 자활센터는 이제 우리 선생님들이 임대 아파트에 사세요. 근데 임대 아파트 지역을 자주 갑니다. 가면 자활센터에 오지 않는 분들도 많으세요.
혹시 임대 아파트에 가보신 분 계세요? 가면 아파트 입구에서부터 낮부터 술 취해서 잠자고 있는 분, 술 주정하고 있는 분 이런 분들 되게 많으세요. 근데 우리 선생님들이 자활센터를 와서 9시 출근해서 6시 퇴근하는 것을 하지 않으면 사회적인 대문제가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 자활센터는 사회 통합을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고요. 빈곤을 예방하는 곳이요. 일에서 일자리를 통한 이제 생계급여를 드리는 거거든요. 옛날에는 영세민이라 그래서 그 이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김대중 대통령 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취약계층이 이를 통해서 정당한 정말 그 수급권자, 권리로서의 수급권을 인정하게 돼서 그 빈곤 예방에 굉장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곳이고요. 또 지역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는 곳이 자활센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창기에 우리 한기장에서 자활센터, 지금 자활센터를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성공회예요. 성공회에서 초창기에 자활 이런 이제 취약계층, 빈곤 지역에 있는 민중교회들이 있는 지역에 취약계층을 모아서 이런 이제 어쨌든 자립 역량을 키우고 했던 것이거든요. 지금 현재도 성공회가 제일 많습니다. 우리 기장은 기장자활협의회에 속한 곳은 5곳밖에 안 돼요, 사실은. 근데 이제 기장자활협의회는 5곳이지만 또 유지재단에 우리 유지재단의 자활이 인천계양이랑 종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지재단과 한기장 복지재단은 아니지만 교회의 집사님, 장로님들이 운영하는 또 자활이 있어서 10개가 됩니다. 우리 소위 우리가 기장자활협의회에 함께 참여하는 기관은 10개가 있고요. 사회복지, 이제 기장에서 제일 많이 하는 게 지금 어떤 복지죠? 기장만이 아니에요. 노인복지를 제일 많이 하고 있죠. 노인 인구가 많아지니까. 근데 저는 교회에서 하는 복지 중에서 그 자활복지는 정말 필요하고 중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노인복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요. 그래서 이제 자활센터에서는 그 복지시설이니까 그분들 상담만 해주고만 하는 곳이 아니라 직장이에요. 그분들이 직장. 그래서 다양한 일자리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자립자활할 수 있는 그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많은 사업들을 해요. 식당도 2개나 하고 카페도 운영하고 뭐 세차, 청소, 뭐 별의별 걸 다 합니다. 일자리가 되는 거라면 다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제가 가서 이제 기업, 좀 이따 이제 사회적 경제 때 이제 기업 얘기도 나올 텐데 자활 기업을 4곳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냥 일반 자활 사업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와 함께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을 해요. 이 사업들을 하면서 교회랑 함께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이제 저희 지역에 동강교회가 있거든요. 동강교회랑 같이 많이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래서 이제 좀 규모가 있는 교회들이 그 지역의 사회복지기관과 연대해서 지역사회복지를 하는 것을 저는 굉장히 이렇게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어요. 우리 동로회 쪽에서도 목사님들이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제 1인 가구들이 너무 많고 1인 가구들은 혼자 밥 먹잖아요. 여러분들도 지금 여기 떨어져 와서 신학 공부하면서 1인 가구로 살아가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혼밥 쪽, 혼자 사는 사람들을 위한, 혼자 늘 밥 먹어야 되니까 요리를 함께 만들어 밥 먹는 그런 교실도 하고, 생일상도 차려주기도 하고, 뭐 이런 노숙인 빵 지원, 여러 가지 이런 다양한 지역사회 선교를 위한 사업들을 교회와 연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사회 연대를 또 하고 있고요. 시간이 너무 빨리 가네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거의 30년 넘게 기관 사역자로, 기관 목회자로 살아갈 수 있는 저의 자양분은 민중신학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막 요새 공부하기 너무 바쁘시죠. 그렇지만 민중신학도 한번 공부하시고, 민중신학 그 수업 시간에 공부하는 거 외에 동아리 민중신학회도 있죠. 네, 있다고. 그런 동아리를 통해서도 그 교수님을 통해서 배울 수 없는 것을 학우들과 함께 토론하면서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쨌든 규관 목회와 사회복지 선교의 자양분이 저는 민중신학이었고요. 저도 이제 지치죠. 사람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저에게 힘을 주는 것이 이제 민중신학과 여성신학입니다. 그리고 저는 민중신학을 통한 이런 사회복지 선교가 넓게는 디아코니아, 예수님께서 하셨던 디아코니아 선교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교회의 존재 이유가 여러분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교회의 존재 이유는 디아코니아 실천,
그리고 지역사회 선교를 통해 세상을 변화시키는 거라고 생각해요. 어쨌든 우리가 늘 고백하는 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살겠습니다. 고백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어쨌든 교회의 존재 이유가 뭘까? 여러분 목회 나가기 전부터 교회 전주의 이유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다는, 이제 다 다르겠죠. 교회는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거야. 여기 한 4, 50명 있지만 다 다를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 존재의 이유를 고민하는 목회지로 가는 사람과 고민하지 않고 가는 사람은 좀 다를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많이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이제 디아코니아 설천을 위한 지역사회복지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방법은 굉장히 다양합니다. 제가 간단하게 조금 이따 잠깐 말씀을 드릴 텐데 굉장히 다양하고요. 교회들이 할 수 있는 일도 굉장히 다양합니다. 요새 이제 사회적 경제, 여기 한신대에도 사회적 경제를 하는 무슨 학교 있죠. 그래서 제 아는 분들도 여기서 많이, 우리 자활 어떤 실무자도 여기서 이제 공부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교회들도 사회적 경제에 대한 이해를 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목회자들도 사회적 경제를 함께 사는 터전을 만들어가는 경제예요. 더불어 살아가는, 우리가 기독교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더불어 사는 삶이잖아요. 함께 더불어 사는 삶.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고요. 또 사회적 경제에서는 공공의 선, 나의 이익, 너의 이익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익, 공공의 선과 가치를 추구하는 게 사회적 경제 영역입니다. 그래서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 경제, 지난번에 민중신학 할 때는 사회적 경제에 대한 강의를 제가 굉장히 길게 상세하게 했는데 오늘은 이 표 하나로만 제가 설명을 할게요. 네 가지로 나눕니다. 사회적 기업, 마을기업, 그 다음에 협동조합, 자활기업. 아까 제가 자활센터만 할 수 있는 건 자활기업이에요. 지금 교회 목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사회적 기업을 하고 계세요. 굉장히 많이 교인들과 함께 사회적 기업을 하면서 목회를 하고 있고요.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애장 통합 측도 50명 미만의 교회가 40%래요. 우리 교단은 몇 프로일 것 같으세요? 잘은 모르지만 60% 이상일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들이 목회지로 가는 교회가 100명이 넘는 교회일 거라고는 생각하지 마세요. 50명이 안 되는 교회일 거다 생각하시면서 우리 교인들과 함께 지역사회 경제, 사회적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을 미리서 목회지로 가기 전에 하면 참 좋겠다는 바람으로 이거를 보여드리는 건데요. 이 사회적 경제 조직은 이 네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그런데 이 사회적 경제는 빈부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거가 첫 번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무분별한 개발에 의한 환경 파괴를 저지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사회적 경제는 저는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도 하지만 사회 운동이라고도 생각을 합니다. 이런 가치가 숨어 있고요. 그리고 자본주의 시장 경제 확장을 막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취지도. 그리고 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는, 이렇게 굉장히 가치를 담고 있는 사회적 경제 조직이 네 군데가 있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것으로는 사회적 기업, 예비 사회적 기업을 통해서 할 텐데요. 여러분도 한번 공부를, 굉장히 자료들은 많이 있거든요. 지난번에 민중신학 강의 들었던 분들은 이제 공부를 좀 더 상세히 했는데 한번 하시면서 내가 목회자로서, 그리고 도시에서만 다 목회할 거 아니잖아요. 시골로도 갈 수 있고 섬마을로도 갈 수 있고 하니까 내가 간 곳에서 교인이 20명이든 30명이든 지역사회와 함께 할 수 있는 게 뭘까를 지금부터 고민하게 된다면 여러분들 목회는 정말 행복한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그런 목회를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교회 현주소는 여러분이 너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갈게요. 어쨌든 코로나를 겪으면서 교회가 교회로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구나. 거의 모든 목회자가 느꼈을 겁니다. 네, 세상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제 우리 사회복지 어쨌든 공부 시간에 많이 배우는데 흩어지는 교회와 모이는 교회 많이 들어보셨죠? 이제 교회는 모이는 교회의 시대는 끝났다. 흩어져야 한다. 이게 이제 많은 신학자들, 실천 신학자들의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외국의 사례에서도 많이 봤죠, 우리가. 그리고 이제 한국교회 현주소에서 우리가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한국 사회 현주소가 빈곤의 양극화고 자살률 1위, 우리나라 노인 빈곤율 1위, 이혼율, 저출산율 거의 다 1위예요, 우리나라가. 네. 꼴찌이고 1등이고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사회적 현주소에서 교회의 역할은 뭘까? 제가 아까 교회의 존재 이유라는 질문을 드렸죠.
사회가 이런데 교회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할까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각자 도생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쓰는데요. 교회들도 목사님들도 뭐 우리 교회만 잘 되면 되지, 이런 각자 도생의 의식에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교회 현주소 뭐가 교회가 저래요? 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현주소라는 것 너무나 세속화되어 있고 물량주의이고 기복주의, 개교회주의, 성장제일주의, 이것은 비단 지금 2022년의 문제만 아니에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부터 이런 문제들은 계속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30년이 지났어도 여전히 교회는 변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한스킹의 말이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요. 세상의 모든 것은 변하는데 변하지 않는 게 있대요. 그게 교회다 라고 했던 기억이 나는데, 제가 신학교 때 배웠던 여전히 권위적인 성직자 중심주의도 굉장히 큰 저는 문제가 생각해요. 교회의 사유와 세습화. 이게 어제 오늘의 문제만 30년 전부터 있었던 말이에요. 세습화가 요새 몇 년 새 이렇게 공론화되고 이슈화 됐지만 옛날부터 있었던 문제들입니다. 어쨌든 여러분이 목회 현장에 갔을 때는 이런 것들이 다 정말 개혁되기를 간절히 바라해 봅니다. 교회는 저는 옛날에 예수님의 사역이 저는 하나님 나라의 운동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예수님 당시에 교회는 없었지만 예수님 모이는 그 공동체들이 하나님 나라의 운동의 거점이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과연 지금 한국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거점인가? 질문을 던져봐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교회가 하나님 나라 운동의 거점이 돼야 되고, 그리고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 교회가 이제 교회에 대한 기대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은 굉장히 큽니다. 목사는 이래야 돼, 교회 다니는 사람은 이래야 돼, 교회가 우리 지역에 있으니까 이래야 돼, 이런 기대와 바람이 참 많아요, 교회에 대한. 근데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욕을 하는 거죠. 목사니 뭐니 하면서 욕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교회는 지역사회 공동체 운동의 거점, 디아코니아 실점을 위한 거점이 돼야 된다. 특히나 이제 각자 도생의 시대에는 교회의 역할이 더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씀을 선포하는 곳을 교회라고 우리는 많이 생각을 해요. 근데 말씀을 세상으로 나아가서 실천하는 교회, 그리고 교회로 그 말씀을 세상에서 책임지는 제대로 역할을 하는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사회복지를 하기 때문에 작은 교회는 작은 교회대로, 큰 교회는 큰 교회대로 사회복지 선교를 할 수 있는 아이템들이 다 있어요. 굉장히 무궁무진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산이 작아서 못해요, 교인 수가 너무 작아서 못해요 보다는 우리 교회의 규모에 맞는, 우리가 30명 교회다, 50명 교회다, 100명 교회다, 500명 교회다, 규모에 맞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사회복지 이미 모델화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프로그램들을 교회의 형편과 사정, 예산과 그다음에 인적 자원의 그런 것을 한번 잘 검토해서 사회복지 실천을 교회마다 하는 그런 날, 꼭 한기장 복지재단에서 만든 사회복지 시설이 아니어도 했으면 좋겠고, 제가 스웨덴 가서 정말 깜짝 놀래고 배운 게 뭐냐면요, 저는 그거를 해보고 살 거예요. 앞으로 저 60대의 삶은 그렇게 살 건데요. 개인 뭐 교회 다닌지 그건 저는 몰라요. 개인들이 집에서 음식을 만들어 와요. 그래서 시청 광장에 와서 거리 노숙인들에게, 밥 못 먹는 사람들에게 그냥 자기가 만든 빵 이런 걸 나눠줘요. 그걸 보면서 정말 저는 감동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저런 삶을 살고 싶다. 60대 이후에는 정말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교회가 할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많이 있다는 거죠. 뭐 교회에서 예배 끝나고 우리끼리 음식 만들어서 나눠 먹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말 우리 주변에 눈만 돌리면 우리나라 복지가 너무 잘 됐는데 왜 교회가 뭐 나서서 해야 돼? 복지시설들이 하면 되지? 여러분, 사각지대는 말 들어보셨죠? 사각지대. 우리 주변에는요, 발굴되지 않는 사각지대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저는 교회가 구역이 있고 막 나눠져 있잖아요. 교회가 그런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또 발굴해서 뭐 동주민센터나 구청이나 이런 데 연결하는 그런 역할도 저는 교회가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목회지가 어디로 갈지 모르지만 목회지 가시기 전에 목회자로서 우리 교회에서 내가 어떤 사회복지 실천, 지역사회 복지
일을 해볼까, 사회복지사가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해볼까 생각하면서 다양한 그 사회복지 실천 모델들을 한번 공부해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희망이다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세상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그런 비전, 대안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아직도 멀었네요. 끝날 시간이 됐는데, 예, 이거는 제가 넘어가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최근에 우리 서울 동노회에서, 저는 동노회 소속이거든요. 동노회에서 그 평통사회위원회가 있어요. 원래 평화통일위원회 사회위원회였는데 이제 합쳐졌어요. 그 평통사회위원회에서 지난번에는 그 갈라진 세상의 예수, 저기 조헌정 목사님이 쓴 책으로 이제 독서 토론을 했고요. 한 2달 전에는 레디칼 헬프란, 혹시 이 책 읽으신 분 여기서? 네, 없으시네요. 여러분 이 책 꼭 읽어보세요. 이건 복지서적이지만 복지서적이 아닌 복지서적이에요. 교회 목회자들이 저는 반드시 읽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여교육자들에게도 어제 실행위원회 했는데 제가 강조했어요. 이걸 꼭 읽어라. 여성 목회, 이제 마을 목회 팀이 있거든요. 특히나 마을 목회, 새로운 대안 목회를 고민하시는 분들 이 책을 꼭 읽으셔요. 이게 이제 사회복지 기관들에서는 정말 센세이셔널한 책이었어요. 몇 년 전에. 근데 이제 여기서 주장하는 게 이제 이건 영국의 모델이에요. 영국의 모델이지만 그 복지제도, 돌봄과 복지제도의 근본적인 전환을 고민하는 책이에요. 굉장히 사례들이 많이 있는데 이 책을 읽다 보면 교회가 뭘 해야 되는지가 저는 왔어요. 그리고 제가 아까 60대 이후에는 이제 사회복지를 계속 할 거지만 이렇게 기관에 속해서는 안 하고 싶어요. 제가 혼자 할 거예요. 혼자 할 건데 이게 정말 제 그 60대 이후의 비전을 제시해 준 책입니다. 관계. 여러분들도 세상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다 관계를 통해서 성장했잖아요. 근데 취약계층들은 관계가 다 단절된 사람들이에요. 우리 센터에 오신 선생님들 여러분들은 관계 단절 거의 안 됐죠. 엄마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친정이 있고 시댁이 있고 형제 자매가 있고 하잖아요. 근데 자활센터 취약계층, 그러니까 정말 갈 때까지 간 분들은 모든 관계가 단절된 분들이세요. 그러니까 교회가 저는 관계를 만드는, 관계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우리 교인들과의 관계만이 아니라 지역사회 혼자 사각지대 노인분들과의 관계망을 만들어주고 이 교인과 저 교인과 관계망을 만들어주고 이 책을 읽으면 아이디어가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이 목회에 내가 이걸 어떻게 접목할 것인지 떠오를 거라고 생각하고요. 어쨌든 그 21세기의 복지혁명이라고 말하는데 교회혁명을 일으킬 수 있는 책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모이는 교회가 아닌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역할, 관계목회, 관계전도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보셨죠? 그렇죠. 옛날부터 우리 오래전부터 전도는 이제 관계전도를 해야 된다. 맞습니다. 이게 관계에 대한 책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보셔서 정말 그 여기서도 이제 그런 사례들이 나오거든요. 불평등의 문제, 기후 위기의 문제, 고령화, 실업, 만성질환 이런 문제들을 관계를 통해서 해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책을 통해서 우리가 목회자로서 교인들에게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예수님과의 관계, 교인과의 관계, 지역사회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다 관계는 중요합니다. 이 관계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하는 좋은 책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마지막으로 교회의 역할과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기관 사역에 대한 상세한 얘기는 질문으로 받을게요. 굉장히 기관 사역 할 것도 많습니다. 그러나 기관 사역자가 되겠다고 결단하는 순간 내려놔야 될 게 참 많습니다. 기관 사역자는요, 목회자의 반열에 잘 못 들어요. 목회자로 인정해주지 않아요. 그런 것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용기가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기관 사역자는 목사이면서도 목회자로서의 정체성은 같지만 이런 어떤 집단의, 그러니까 나쁘게 말하면 목사라는 공동체에 속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 결단을 해야만 기관 사역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고요. 어쨌든 네, 새로운 관계, 기관 사역은 관계를 만들어내는 거다는 거 생각하시면서 어쨌든 오늘 저와의 여러분과의 만남이 기관 사역의 길을 고민하고 새로운 모색을 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네, 질문 받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질문 있으시면 목사님께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MDB 6분의 3학기 과정하고 있는 신학생이자 예담교회에서 중고등부 교육전도사로 있는 최세론입니다.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제 질문은 지금 중고등부 아이들 교육전도사로 있다 보니까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부분, 목사님께서도 말씀해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실천할 수 있는 부분에서 연계돼서 활동을 할 수 있을 만한 봉사센터 같은 곳을 항상 찾고 있었는데 네. 혹시 여기 강남 자활센터에서도 청소년 아이들이 실천할 수 있는 그 자원봉사 이런 활동이 있을지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 청소년 아이들이 와서 자원봉사 할 거는 별로 없고요. 뭐 바자회 때 와서 돕거나 할 수 있을 텐데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사회복지 프로그램들 굉장히 많습니다. 예. 제가 개별적으로 연락드리면 연계를 해드릴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지금 기후위기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청소년들이 기후위기 이제 주마다 기후위기 비상행동이 있어요. 강남 기후위기 비상행동에 저는 열심히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후위기 관련된 활동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원봉사 다 연결되거든요. 사회복지 시설에 가서 봉사하는 것도 좋지만 저는 교회 청소년들이 그런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대한 관심 그리고 기후위기를 이제 어쨌든 그 막는 그런 자기 실천을 위한 그런 교육 이제 봉사하는 게 교육이 되는 거거든요. 뭐 주킹도 있고 쓰레기 줍는 것도 있고요. 뭐 제로웨이스트 상품 구매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청소년들은 사회복지 시설에 봉사 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기후위기와 관련된 그런 활동에 함께 참여하면 참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머뭇거리지 말고 질문하세요. 네, 네, 제가 대답해드릴 수 있는 건 뭐든지 해드리겠습니다. 네. 네, 목사님 그 말씀 잘 들었고요. 저 아까 사회적 경제 조직이라는 표를 봤는데 네네. 거기 이제 오른쪽 맨 위 상단에 자본주의 시장 경제의 확장이라고 적어 놓으셨는데 그 읽으시기로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확장을 막는 네, 이렇게 맞아요. 읽어졌는데요. 네. 그래서 저는 자본주의 시장 경제 확장이란 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 네네네. 막는이란 말씀을 하셔가지고 네, 네. 아멘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네. 지금 사회적 경제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그 모델로 말씀하신 내용들이 네. 우리 어떤 의미에서는 자본주의 시장에 철저히 같이 동화되어서 같이 나가는 과정에서의 그 틈새에 관련돼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실천하고 계시는 거라고 저는 이해했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자본주의 시장 경제 확장을 막는다는 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이야기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어떤 선언적인 건지 아니면 윤리적인 건지 또 어떤 구체적인 실천 방안이나 네네네네.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한 우리 신학도 후배들은 어떠한 고민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셨으면 감사드립니다. 네. 그 제가 사회적 경제 전문가는 아니지만 어쨌든 사회적 경제를 계속 고민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본주의 경제를 확장을 막는다고 하는 표현은요. 지금 우리 자본주의는 어때요?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과 사용하는 사람과 다르죠. 있잖아요. 우리 자기 밭에서 나는 포도주를 내가 먹고 그런 성서 구절이 있잖아요. 근데 자본주의 시장 경제는 만든 사람 따로 쓴 사람 따로 만든 사람은 소비로부터 소외되죠. 근데 사회적 경제에서의 그 유통 구조를 보면 생산과 소비와 유통의 이 전 과정을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산으로부터 소비로부터 유통으로부터 소외되지 않아요. 함께 가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 경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가치가 뭐냐면 취약계층을 이제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는 것과 취약계층을 고용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에게 일자리를 또 만들어주고 그럼으로써 또 그러니까 착한 소비라는 표현 써봤죠. 들어보셨죠? 착한 소비. 그래서 소비를 해도 그냥 소비가 아닌 내가 이 물건을 하나 사줌으로 인해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만들어주는 우리 일반 자본주의 시장 경제에서는 그게 가능한가요? 자본을 더 돈 많이 벌어주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사회적 경제 영역에서 소비는 일자리를 하나 더 만들어주는 거고 취약계층에게 그 이익이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자본주의와는 다른 방식인 거죠. 유통 구조나 소비 구조나 이런 것들이 그런 얘기입니다. 네. 마지막 한 사람만 기회 드릴게요. 한 사람 혹은 두 사람.
우리 목사님 말씀해 주신 사회적 기업에 관련해서는 우리 신대원 안에 네, 사회혁신경영대학원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 수업 그 강의 표를 보고 흥미가 있으신 분들은 그 강의를 수강할 수 있습니다. 따로 다른 절차가 필요하지 않아요. 그런 점에서 이제 우리가 신학, 또 사회적 기업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혁신경영대학원, 또 여러분들이 앞으로 목회하실 일에 대해서 우리 학교가 여러분들의 요구를 조금이라도 반영 더 하고 싶은 이제 그 계획을 가지고 있는데, 마침 오늘 안 목사님 오셔서 여러분들에게 주신 말씀은 여러분들의 시야를 한편 더 넓혀 주시는 안내 그리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오늘 말씀 주신 내용 중에 뭐 궁금한 거 있으시면 네, 박동혁. 네, 여기. 네, 안녕하세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저는 사부의 3학기 재학 중인 박동혁이라고 하고요. 그 취약 계층 관련해서 기관사역 좀 궁금한 게 있어서요. 이제 일반적으로 저희가 취약 계층이라고 하면은 생각하는 이미지나 어떤 계층들이 있는데 최근 현대 사회에서는 되게 많은 변화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수면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는,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잘 모르는 어떤 취약 계층이 있는지, 또 그것과 관련해서 기관 사역 부분들이 잘 다루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 그런 아쉬운 부분들이 있는지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질문 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네. 잠깐만요. 예, 마지막 또 한 분 더 하고 싶은 분 있나요? 네, 네. 네, 사원의 3학기 박형종입니다. 중간에 그 선생님께서 직원들이랑 힘들다, 근데 보람차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혹시 안 힘들고 보람찰 있을 수도 있지 않았나? 안 힘들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네, 저를 반성케 하네요. 네, 좀 이따 답드릴게요. 일단은 저희 선생님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한 이 개념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딱 돼 있어요. 소득 수준, 그다음에 재산 수준이 어느 정도면 취약계층이다. 이게 이제 취약계층이라는 이렇게 총칭해서 쓰는 건데, 대부분의 이제 우리나라가 정말 복지가 김대중 정부 이후로 복지가 엄청나게 성장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이제 문재인 케어 통합돌봄 시스템이 돼 있어요. 통합돌봄 들어보셨죠? 그래서 정말 지금은 저희 센터에서도 이제 돌봄 도시락, 이제 돈도 있지만 자녀의 돌봄이 없는 분들에게 도시락 배송도 하고 이런, 그러니까 굉장히 통합 돌봄 시스템이 잘 되어 있지만, 아까 말했던 취약계층 돌봄으로부터 그 소외된 사람들이 또 있어요. 그거를 우리는 사각지대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돌봄 SOS 사업이라고 그래서, 그다음에 찾아가는 동주민센터 이런 걸 해서 사각지대를 많이 발굴하고 있지만, 여전히 취약계층은 돌봄의 사각지대에 있는 취약계층이 굉장히 많고요. 어느 정도면 취약계층일까 생각할 수 있을 텐데, 이제 솔직히 정말 속상한 얘기지만 제가 생보위원이에요. 우리 기장총회 생보위원인데 목사님들 중에 정말 취약계층이 너무 많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다른 길로 가서 죄송한데, 어쨌든 소득 수준이 딱 정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전월세 금액이 정해져 있어요. 그게 취약계층이라는 것은 제가 이제 국가에서 국민생활보장법에 의해서 정해진 거거든요. 근데 우리 교회들에서도 정말 취약계층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목사님들에게 일단 외부 사회 선교도 좋지만 우리 공동체에서 취약계층에 관심을 먼저 가져주십시오. 어쨌든 공동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취약계층의 범주를 어떻게 나누는 것은 제가 대답하기는 어렵지만, 여전히 이렇게 발달된 사회복지 돌봄 시스템 안에서도 취약계층, 사각지대는 많다는 것, 발굴하는 것을 교회가 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우리 오누님이 말씀하셨던 보람도 있고 재미도 있고 행복한, 그러니까 제가 지향하는 게 행복한 일터예요. 우리 참여자 선생님들도 우리 직원들도. 근데 일이 일단 많아요. 근데요, 이제 아마 목회지에 가서 일해보면 알겠지만 일이 힘든 것은 견딜 수 있어요. 뭘 못 견딜까요? 네, 맞습니다. 아까 관계 중요한 건 나왔죠. 우리 직원들은요, 정말 우리는 제 자랑이 아니라
그 팀워크가 정말 좋아요. 우리가 저 포함해 13명이 일하고 있거든요. 팀워크가 정말 좋아서 그 힘든 것을 서로 굉장히 소통을 자주 해요. 힘들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힘든 것을 제가 이제 센터장이기 때문에 힘든 것을 캐치하면서 슈퍼비전도 주고 힘든 부분을 해결해 줘야죠. 센터장 역할, 리더 역할이니까. 그래도 힘든 것은 힘든 거예요. 야근이 잦고 일단 야근이 잦아요. 그럼 힘들죠. 그렇지만 그것을 상회할 수 있는 보상을 해주는 거죠. 센터장으로서. 그래서 힘들지만 보람 있고 행복하다. 모두는 아니겠죠. 모두는 아니겠지만 그런 센터를 만들려고 노력하는 게 저는 센터장 역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예, 강연해 주신 안수경 목사님께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오늘 특강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안 목사님의 강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궁금하거나 또 찾아가서 상담을 좀 하고 싶다 그런 생각이 네. 드신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찾아오신다면 안 목사님이 여러분들을 환영해 주시고 네, 언제든지 환영합니다. 미리서 연락만 주시면 네, 일정 네. 잡아서. 그렇게 연락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